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같이 읽어요. 이후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이제 이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이신칭의가 나온 거예요.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이 단어 때문에 로마서가 나온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신칭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게 어디에 근거냐? 창세기 15장 5절 6절의 근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여겨주신 것을 성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설교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내느냐는 사람들이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사과할 게 있으면 어떤 말로 사과를 합니까? 또는 고맙고 감사한 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인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와 중심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무슨 말로 시작할까 이미 많이 시작됐죠. 어떤 말로 시작하고 어떻게 끝내야만 2021년 1월 둘째 주 설교가 끝나는 건가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그냥 무심코 친구는 야 잘 지냈냐? 이렇게 만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친구 관계지만 공적인 모임에서 대통령이 신년 연설을 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가 무엇을 할 때 첫 어두를 어떻게 시작합니까에 따라서 사람들은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봤습니다.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첫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몇 분이 아멘을 했습니다. 아멘. 원래 아멘이라는 단어는 아만에서 나온 거죠. 아멘을 찾아보면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는 뜻이에요. 계시록 1장 6절에 나옵니다만 이게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한 것이고요. 진실로, 참으로, 온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질문하면서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했더니 여러분들이 그 말뜻을 깊게 들으신 줄 알고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진실로, 참으로, 그리고 온전히 그렇습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아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끝내잖아요. 계시록 22장 20절에 그거잖아요. 아멘, 아멘부터 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이 아멘, 여태까지 모든 것들을 다 믿습니다. 이제 나의 소원이 있는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Come Lord Jesus.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Come 오세요. Lord Jesus 나의 주님. 아멘. 에루쿠 큐리에 예수. 이게 헬라어 마지막 한자예요. 아멘. 에루쿠 큐리에 예수. 예수가 그러니까 지저스라는 건 참 영어로 예수를 지저스라 쓴 거는 어이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원어를 딴 거예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가 아니라 이예수. 이게 헬라어거든요. 이예수가 우리는 예수 그러잖아요. 이게 헬라어에서 우리는 바로 딴 거죠. 예수. 그러니까 아멘 에로쿠 큐리오스 주님이시며 주 예수여 큐리오스 큐리에 예수 예수님 오시옵소서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에 고백은
주님 두 가지겠죠. 주 예수여 내가 주님께 갑니다. 개인적인 종말이고 사실은 우주적인 종말은 주 예수가 오시는 거겠죠.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의 인사는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니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내 의로운 아들, 딸이라고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 때문에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냄새 맡을까봐 아멘 안 하시는 거지만 주님께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냄새나는 인간인가. 저는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2번을 못 쓰겠더라고. 이 냄새가 내 코를 이렇게 진동할 줄은 몰랐어. 그래서 한 번 쓰고 2번 쓸 때 와 그래도 버려버리거든요. 야, 나 몰랐어. 나에게서 이런 줄 몰랐어.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그러면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신 건 알죠?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곧 도성이신 예수님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신약을 뭐라 그러죠? 신약 전서. 맞죠? 신약 전서. 여러분 이게 구약과 신약의 성경책을 제가 하나 이렇게 딱 놓고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딱 넘기면 구약이 두껍죠. 해보세요. 똑같아요. 구약이 이렇게 딱 두껍고 제 손에서는 어떨 때 딱 피면 신약이 딱 펼쳐지는데 꼭 신약 앞에 신약 전서라는 게 제일 먼저 나와요. 웬만한 게 똑같을걸요. 말라기 4장 맨 끝절 6절이 딱 끝나고 나면 공백이 나오면서 신약 전서가 딱 나옵니다. 신약 전서. 그다음에 뭐 신약 목록이 나올 수 있고 마태복음이 나오죠. 마태복음이 나오고 그건 다 사람들이 그렇게 쓴 거지만 정상적인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죠. 거기에 뭐부터 나오죠? 시작!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죠. 따라하십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꼭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신약의 전서의 1장 1절에 어느 성경이나 변함없이 이게 계보냐 족보냐 그 끝뜻만 좀 바꿀 뿐이지 이 사람의 이름은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이름은 바뀌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곧 우리에게 시작되는 믿음이 누구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인 것을 믿지만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누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였겠죠. 그러니까 11장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이게 끝이에요. 데라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 외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신약전서 1장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부르심부터 시작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 시작됩니다. 자, 이건 그렇다 쳐요. 2절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민족을 참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갑자기 복의 근원이 누구부터 시작되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은 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 읽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어요. 자, 이게 사실상 단원적인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블레싱, 복이란 단어의 마카리오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팔복에 나오는 마카리오, 이 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의 진정한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와, 아브라함은 참 좋겠다. 부담이 많았겠다.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약속의 근거와 하나님께서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느냐가 우리에게 임하는 동일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같은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처음 듣는 사람도 없고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고 여러 번 외웠고 이 상황을 아는데 왜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충족함과 만족감과 내가 이렇게 복된 인생이 아닐까 같은 느낌을 갖냐면 이 4절 때문에 그래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고 어떤 것이 보편적이냐, 쉽다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게 뭐고 어떤 것이 보편적이냐, 이거는 제 마음속의 믿음에 겹쳐요. 가장 어려운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가장 힘든 게 뭐냐?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가장 힘든 게 순종하며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근데 보편적이고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거, 일상적인 거, 범사적인 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무지 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외치면서 내려놓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나아가는 게 하루하루에 그냥 아침이 돼서 밤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운행하시기 때문에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안 들게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역행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저는 무당하고 같이 못 삽니다. 당연하죠. 저는 불자하고 같이 밥 못 먹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뭐 왜 보족사 스님,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제일 친한 친구는 뭐 목사님들이 많겠죠. 안 맞는 사람하고 가장 친근감을 누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가면 결정적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가치론에서 꺾여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인가 잘 맞는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걸처럼 믿음이 없어요. 그건 정욕적인 거예요. 성욕적인 거예요. 이익적인 거예요. 자기 안목의 정욕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밥을 먹어도 같이 앉아서 기도하고 밥 먹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 입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혹시?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동질감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같은 방향으로 끌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누구를? 하나님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역행하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부딪히지 않는다는 건 동질감을 느낀다는 건데요. 매우 어려운 거예요. 매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방향 감각을 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때 나는 못 따라갑니다. 너는 못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하시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시잖아요. 성경은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내가 목자를 따라가는 게 양으로서는 우리가 당연히 살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들었을 때 이 4절에서 결판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약전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올 만한 사람이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13장에 내려가서 그가 사실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 기근이 나가지고 먹을 게 없을 때 애굽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해요. 아브라함 실수 많이 했어요. 부족함 많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을 완전하다고 보질 않아요. 완전한 자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가 모든 걸 알고 따라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든 걸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몰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제 조건을 뭐냐? 심플하고 단순하고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냐를 보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입니까? 이걸 제일 먼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여러분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 당하실 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먹는 것이 떡이든 밥이든 빵이든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러분 말씀 많이 암송하셨겠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어로 말하면 The Word became flesh.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으셨는데 우리 안에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엄청 어렵죠. 근데 보편적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안 따라가면 저는 못 살아요. 여러분들 다 따라가고 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오늘 여기 이제 신영자매, 슬기자매, 저기 김상호 일사님, 각 기사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때문에 영광이 사모님, 문지사님, 고목사님, 한 교수님, 전지사님, 남기사님, 사모님, 김산, 영원이 형 이렇게 이름을 쭉 희석, 희석이었구나. 희석가 여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누가 있는데 이렇게 다 있잖아요. 지금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슬기자매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날은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는 날이고 이날은 찬양하는 날이고 예배드리는 날을 알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추운 날씨에 오늘도 멀리 지하철 멀리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면 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 1월 달에 아브라함으로 시작됐던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따라갑니다. 자, 삼촌 아브라함이 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랐던 조카 이름이 있는데 그가 롯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때 자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자기 형제죠.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되겠죠. 아들과 같은 애착심을 가졌던 롯입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롯까지도 부담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라 했을 때는 네가 의지하는 게, 네가 말을 섞을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롯마저도 결국은 떠나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말씀을 순종했을 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5절 보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죠.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아시게 되겠지만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지게 돼요.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목회하면서 때로는 친구들하고도 많이 헤어지게 되고 때로는 불가피하게 많은 것들을 이룰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창세기 우리 12장 4절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요. 자, 지금은 어떠한 경우든 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니까 롯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은 그런데 행동에서 하나님과 결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는 것 같은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결국은 그때까지는 어려움이 없지만 99.99에서 0.01의 그 0.01의 불순물을 빼야만 정금같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어요를 하나님은 결국에는 용납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것을 극복하는 데는 고난이라는 단어로 극복하게 하세요. 이게 굉장히 설교하는 저에게도 참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창세기 13장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왜 갑자기 풍부해졌죠?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나오는 기근이 들어서 그가 애굽에 거하게 됐고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는데 애굽에 가니까 그의 아내 사내가 있었는데 사내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자기 아내가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빼앗길까봐 내 아내가 아니고 그는 나에게 뭐다? 누이라. 12장 13절이죠. 원하건대 그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보이는 거예요. 내 누이예요. 누이야 부인이지. 그런데 서로 짠 거죠. 살기 위해서. 누이라라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것 때문에 바로가 그 아름답고 예를 들면 사례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하면서 후대해가지고 뭘 줘요?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죠. 어떻게 물질을 얻게 됐냐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걸 받은 거예요. 사실은 많은 걸 받게 된 이유가 거짓말을 했어요. 인간에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함이 아브라함에게 이 실수가 아들 이삭까지 가가지고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범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자기 자신의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게 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부귀를 누리게 된 것을 가지고 13장을 시작하는데 그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많아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넘치게 주시지 않는 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넘치게 주시지 않는 게 은혜라는 게 하나님이요 늘 항상 하나님께 부족하게 하시는 게 절정에 다루는 특별한 은총임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엎드리게 만드는 그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할 때 하나님 제가 풍족하게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이 이것만으로는 정말 물질로는 더할 나위 없이 복 주세요. 그러면 깨져요. 그러면 깨진다. 그게 바로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잖아요. 둘이서 부족했을 때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으로 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로든 간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니까 이들이 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13장 5절에 보니까 아브람의 일에 같이 읽어요.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어요. 2절에는 삼촌만 따라다녔어요. 6절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절친이 아주 절친이었다가 원수가 되는 배경에는 부족했을 때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나 넉넉하고 너무나 많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다 보니까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번 패가망신을 하려고 하면 로또 당첨을 몇백 한번 돼보는 거야. 그러면 완전히 깨져요. 친구도 다 잃어버리고 말도 안 하고 모른 채 하고. 근데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겨우 하루 점심 먹을 게밖에 없으면
우리 오늘 막국수나 하나 한 그릇씩 먹읍시다. 아주 진짜 그 먹으면서 기쁨을 나누고 한 젓가락 이렇게 주면서 더 드세요. 나 배불러서 못 먹어요. 이러면서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두 5개인데 6명이면 누가 하나를 어쩌고 이러면서 생각하면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풍족하다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도 문제가 돼요. 그 상황이 바로 창세기 13장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소유가 너무나 많아서 그의 같이 동거할 수 없는데 그들의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어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삼촌의 목자면 더 높아야 되는데 이 조카 롯이 자기 목자들과 함께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도 이제 이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준비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기 삼으면 안 돼요. 양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양보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그 양보가 이제는 8절 9절에 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잖아.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속인 거 실수가 많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 많이 주셨을 때도 변치 않는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릴 때 복을 받아요. 갑자기요. 어려울 때는 안 그랬는데 조금 있을 듯하고 챙길 것이 있고 자기 지분이 생기고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롯이라는 사람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의 후손이 결국은 창세기 19장 보니까 모압과 암몬이 되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누가복음에 또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진짜 곤란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느닷없이 신약에 와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하면서 불순종의 대명사를 롯을 보고 롯의 철을 본단 말이에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롯은요, 물질이 아브라함을 따라올 때까지만 해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제 아브라함 삼촌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그는 이제 전쟁에 나가서 그돌라오멜 아시죠? 그게 창세기 한 13장 나오니까 그돌 이름도 참 어려워요. 그돌라오멜. 제가 이거 외우느냐고. 그돌라오멜과 함께 5국이 연합국을 만들어가지고 사해 연맹국과 싸우죠.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왜? 롯이 선택한 곳이 어느 땅이니까? 소돔과 고모라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주 너무너무 연안 도시의 비옥한 사해 지역의 좋은 땅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8절에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지만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너나 나나 한 친족인데 다투지 말자. 알았죠. 내가 삼촌이잖아. 내가 먼저 이 땅을 선정할게. 너는 저쪽 가져.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심성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요, 배려와 양보의 사람이요, 더 많이 뺏어서 내 걸 채우겠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그래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13절 읽어보세요. 13장 13절. 제가 창세기 13장 13절을 못 잊어요. 읽어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땅을 선택한 게 롯이에요. 아브라함은 배려했어요. 선택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4절에서 동행하셨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물질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욕심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우리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우리가 아슬아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을 때 욕심내면 안 돼요. 양보해야 돼요. 속이지 말아야 돼요. 있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드릴 때 멜기세덱의 반찬을 줘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는 바로 아브라함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을 챙길 줄 아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설령 이렇게 많은 걸 가졌어도 창세기 갑자기 제가 23장을 보게 되니까 보세요. 창세기 23장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자, 우리 창세기 23장 찾으셨습니까? 점심도 없는데 설교 조금 길게 하고 마칠게요. 읽어요.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브라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무슨 소리예요? 자기 아내를 장사할 당신의 굴이 없었다. 많은 걸 누렸지만 정녕 자기 아내를 장사할 굴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헷 족속, 히타이트죠. 철기 문명에 시작되는 헷 족속이 5절이 있었는데 5절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때는 아브라함이 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시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멋있죠? 헷 족속이 히타이트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여 우리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당신 정도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굴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8절에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고맙다는 뜻이죠.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에브론의 이름이 나와요. 갑자기 9절 읽어 시작. 그가 그의 밤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에브론, 헷 족속 중에 앉아 있었던 이 에브론이요. 이제 막벨라 굴을 이 히타이트족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를 위하여? 사라를 위하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위하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대가를 치러야지. 많이 내가 있지만 그냥 그래 고마워 내 거야 라고 쏙 갖는 게 아니라 뭐든지 아브라함은 배려함과 취할 것을 지불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내 주여 10절에 그러면서 이제 주겠다니까 11절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어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수하소서. 여러분 이거 성경 이렇게 읽으셨죠? 저도 이렇게 읽었긴 했는데 이거는 굉장한 상술이었어요. 지금 필요한 거는 장사할 굴이 필요한 거지 땅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히타이트족의 에브론은 땅을 파는 거예요. 내가 땅을 주면서 굴을 주겠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양과 가축과 땅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아내 사라만 장사지를 치를 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것을 당신에게 굴만 드린 게 아니라 땅까지 드릴게요 라고 말해서 그것을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통용되는 게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인데요. 이 굴은 은 20세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을 20세겔도 안 되는 조그만 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20배를 더 지불해서 400세겔을 은 400세겔에 이걸 막벨라 굴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몰라서 그랬겠어요? 바보라서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여기가. 이 땅이 19절 보세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발굴에 장사했는데 마브레는 곧 헤브론이라.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거두게 하셨어요. 막벨라 굴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곧 헤브론이고 이 헤브론이 곧 다윗이 왕이 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인색하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배려와 양보를 가지고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면 우리가 항상마다 찬양, 모리아 찬양단을 제가 적어놨어요. 세 번째 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린 거잖아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을 생각할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제나 한 번 더 가볼까 백두산을 생각했어요. 백두산의 동서남북을 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쪽하고 서쪽은 중국으로 갈 수 있어요. 백두산을 오를 때는 동서남북 다 오를 수 있어요. 제가 당연히 저는 북으로 못 갔겠죠. 저는 이제 알다시피 여러분 연변 조선족 자치구를 길림성 연변으로 가서 차를 타고 백두산 입구까지 몇 시간 갔죠. 제가 8시간인가를 차를 쭉 달려가면 옆에 삼나무처럼 나무에 길 하나만 나와 있는 거를 계속 타고 갑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 그때 기억에 주유소가 가다가 한 2군데 나왔나? 그 주유소 놓치면 큰일 나요. 그리고 머릿속에 지금도 인상적인 게 뭐냐면 공중 화장실이 한 군데 있었어요. 근데 공중 화장실인데 돌밖에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글로 걸어가서는 사람들이 공중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막 웃어. 한 분이 안내하신 분이 저기래. 근데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 그래서 뭐 하는 거지? 가보니까 돌 위에 그냥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알아서 하고 오는 거야. 네? 그런 게 공중 화장실이야. 걸어가서 돌에 다리 걸치고 다 되게 넓어 공중 화장실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리고 2년 단위에 한 번씩 거기를 흙 갖다 묻었고 장소를 바꾸는 거래. 그래서 내가 뭐 그런 데 있었는데 도저히 거기서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렇게 2번을 거쳐서 화장실 자주 가신 분들은 중국까지 가세요. 백두산까지 가세요. 그래서 가서 도착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올라가는데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천문봉 2679m 아닙니까? 장백폭포의 장관을 보면서 차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쭉 올라갔어요. 백두산이 여러분 뭐 예전에 우리 배운 것처럼 백두산 2750m라지 않습니까? 차로도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몰라요.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니까 뭐가 보여요? 천지가 보여요. 천지. 북쪽과 서쪽으로 중국이 올라가고 언젠가는 동쪽과 남쪽으로 북한을 통해서 백두산을 올라갈 그날을 기다리며 천지에서 올라가 보니까 6월달이었는데도 얼어있더라고요. 거기서 같이 가신 분들과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곳이 우리 민족의 어찌 보면은 영산 아닙니까? 우리의 민족의 혼이 있는 한민족의 영산 백두산이죠. 근데 백두산을 이렇게 보니까 그 봉우리가 16개입니다. 북한에 6개 걸쳐 있고 중국에 7개 걸쳐 있고 국경에 3개 걸쳐 있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의 백두산 이야기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만일에 이런 것을 목적을 가지고 구경하러 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아들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자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다른 겁니다. 여행을 하러 가면서도 천지를 걸어가고 백두산을 올라가는데 그런 감격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지나갈 때마다 보는 나무 하나가 지금도 아직도 생생하고 백두산 꼭대기에서 내려보는 천지가 아직도 사진을 찍으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도 여러 장을 제가 찍었거든요. 김상훈 일사님이 주중에 2020년 앨범을 만들어 주셨어요. 식사하실 때 여러분 보시면 참 즐겁습니다. 그 사진이 저에게는 굉장히 백두산 천지 사진이 굉장히 감격스럽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갈 때 그 마음은 즐겁지 않아요. 나무를 쳐다보고 풀을 쳐다보고 그랬겠어요? 아니었죠.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독자 이삭을 드렸다 그래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던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가장 사랑스러웠던 아들마저도 드리려고 하는 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7장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다. 약속을 믿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막벨라굴 뭐 그런 걸 몰랐겠어요. 알았죠. 근데 그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거는 나중에라도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것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성지가 될 수 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셔서 허락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절차를 밟으면 그곳은 교회가 되고 그것은 예배를 드리고 그것은 기도처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큰 일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근데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 따지면 아까 은 400세겔에 팔아넘긴 사람은 그냥 판 거에 불과하지만 그 땅을 중심으로 그것이 헤브론이 되고 그것에서 다윗이 왕으로 취임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까? 믿음을 가지고 복을 누린다는 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때그때 따라가느냐 멀리 보며 약속을 믿고 따라가느냐는 나중에 보면 자녀들이 볼 때는 크게 달라진다. 놀라운 간증거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봉헌합니다.